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살아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인생 위에 복의 비와 소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영으로 살아나고 응답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긋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인데, 지금이 나의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는 사람의 시간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붙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유대인의 큰 명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가 되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형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바로 최적기입니다. 형님 하시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이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 큰 일을 하실 거면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야말로 세상 인기를 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스타가 될 최고의 적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듯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로, 세상으로 밀어넣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들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말에 숨겨진 덫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향한 욕망과 사람의 인정, 그리고 인간의 시간표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 세상의 욕망에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 세상의 타이밍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워지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이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 충동을 주는 자들로 이 마귀의 이 속삭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 한번, 지금껏 베푼 이 기적 한번 짠 하고 한번 보여주시면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방식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5절에 보면 이 형제들의 그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단지 집안을 일으켜 세울 능력 있는 형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지금 본문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초막절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만나고 있는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다가 40년을 돌고 또 돌았는데 지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을 의지하면서 돌고 또 돌고 있다.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광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떡을 주시는 그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광야의 너희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은 언제나 떡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떡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것이 너희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 안에서 수년간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바깥에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은 채 밤새 컴퓨터 게임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컴퓨터 게임에 몰입을 했나,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늘 방 안에 숨어가지고 그 게임 속으로 숨어들었나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생각은 너무너무 크고 많은데 그 계획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내 시간표만 있었지 그 시간표를 어떻게 살아낼지를 몰랐기 때문에 늘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클어진, 무너진 제 자신이 너무너무나 보기 싫고 싫어서 도망치고 또 도망쳤던, 그랬다라고 뒤늦게 후회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시간표에 나 자신을 맞추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방 안에 숨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시간표가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시간표가 있는데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로 숨고 휴대폰으로 숨고 단지 내가 마주한 그 현실의 시간을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광야인 것이죠. 광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언제까지 돕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길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막혀있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 차갑던 입술도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시느냐 안 되어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라 등 떠밀 필요 없이 예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듯이 이 사람의 시간표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나의 시간표 예수님께 맡기고 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것은, 그 구름대 같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적당히 죄를 타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니까 이 어둠과 위선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획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막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쉬어도 쉬지 못합니다. 그 머리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명절에 모인 이 초막절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수군거립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런데 그 입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없더라. 예수님 따라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자는 없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면 우리를 두고 세상에서 수군거림이 생기게 됩니다. 수근수근하는,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그냥 이리저리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면 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수군거림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그 시선이 하나님의 때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위당을 2번 죽이고도 남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그 원한을 풀 수 있고, 한번 세상의 타이밍에 맞춰서 권력을 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는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는 이 본인나로부터 너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너 왜 사냐? 너 그러고도 왜 사냐? 그럼에도 한나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너를 증명해 봐라. 도마에 우리를 올리고 너를 증명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시간표에 얽어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때를 기다려라. 너의 때가 있다. 너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입증해야 한다는,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 세상의 시간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고 늦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장 완전한 때를
예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예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구하시는 복된 이 새벽 다 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계획에 목매는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병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조급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주여, 나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의 시선 주님께 드리고 참된 안식 얻는, 참된 자유함 얻는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 걸어가시는 그 시간대로